여러분 미래학 그러면 에르빈 플로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측하는 아주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견줄 만한 또 하나의 미래학자가 있는데 존 마이비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마인드세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마인드는 마음이고 세트는 결정, 거기에 놓아주다 그런 뜻이니까 마음을 결정하다 그러한 것입니다. 마인드세트. 그분이 그 책의 서문에서 그 책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이 책은 사람의 마음가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주입시켜준 마음가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마음가짐에 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마음가짐에 관한 책인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는 11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그 미래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쉬운 길로만 평안하게 살고 싶지만 이 땅에 평안하고 쉬운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그들도 살아갑니다. 가정이 잘 되면 사업이 어렵게 되고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도 하고 건강이 좀 좋아지는가 하면 복잡한 인간 관계가 또 뒤틀리고 관계가 잘 풀리는가 시작하면 또 자녀 문제가 불쑥 터지고 그러는 겁니다. 어느 가정도 어느 사람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만나셨다면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거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그랬더니 저희 집안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청첩장을 다 보냈답니다. 그리고 함이 들어오는 날이라고 꽃을 사서 집안을 장식한다고 꽃시장에 나갔는데 앞에서 오는 추억이 중앙선을 넘어서 그만 동생의 차를 들이받아서 직사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너밖에 없으니 부모님 잘 계셔라. 그랬더니 어머님은 몸져 누워있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집안에 축의금과 함께 조의금이 날아오답니다. 왜요? 청첩장을 받고 축의금을 보냈는데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사망 소식을 들었으니 또다시 조의금을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안이 별이 4개 우리나라 4성 장군 집안입니다. 뭐가 모자라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뜻밖의 시련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가?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오늘 주님께서도 풍랑과 어려움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 미래에는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미래에는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가, 그 중요한 마인드세트를 가르쳐줍니다. 이게 4장 1절로 2절 앞부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금식하셨던 그때 예수님은 시험을 만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신 예수님께도 찾아왔던 사탄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예수의 사람답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그래도 그 사탄은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사람답게 사는 표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믿는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열심히 내지 못하게 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시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시험거리가 오면 그래도 내가 예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니까 사탄이 나를 알아보고 왔구나, 그래야 됩니다.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아 기쁨이 충만할 때 틀림없이 유혹됩니다. 시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목사인데도 그런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고 준비할 말씀을 토요일에 잘 정리해서 집중해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엉뚱한 급한 일이 꼭 토요일날 생기는 겁니다. 말씀 준비를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시험이고 시련이고 작게는 핍박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 증거,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의 시련이 너희로 하여금 온전히 구비하여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그 현상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중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잘 이겨내야 성숙한 신앙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유익입니다. 특별히 본문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말수가 더함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부족할 때 그때 자기를 잘 지키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족할 때, 뭔가 모자랄 때, 인생에 뭔가 모자람이 생길 때 그때 정신을 차리고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시간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굶어 죽이고 목마를 때, 온몸에 뭔가가 부족을 느낄 때 그때 사탄이 찾아와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뭔가 부족할 때 그 잘 마음을 지켜야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그때 그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탄에게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보세요. 넉넉할 때, 집안이 넉넉할 때 남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쪼들면 갑자기 말이 거칠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했으면 바로 부족한 순간에 자기 자신을 잘 지킬 때 나오는 겁니다.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자람이라고 하는 것, 모자람이 언제나 우리에게 불행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이 진짜 은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하다고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그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공지영이라고 하는 분이 꽃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 베고니아라고 하는 꽃, 햇빛을 받게 하고 물만 잘 주면 사시사철 꽃이 되는 아름다운 빨간 꽃입니다. 그건 한 5년 동안을 친구 같은 느낌으로 그 꽃을 잘 길렀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날부터인가 잎사귀는 무서운데 꽃이 피지를
않더랍니다.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영양제를 넉넉하게 주었는데도 도무지 꽃이 안 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우선 베고니아에게 물을 주지 마세요. 그러더랍니다. 물이 모자라서 꽃이 안 피는가 싶었는데 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조원사로서 수십 년간 경험하고 배운 노하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식물이든지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때가 언제냐 하면 적당히 결핍이 되어 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모자랄 때 식물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적당히 결핍이 되면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열매도 잘 맺는데 오히려 결핍이 하나도 없는 식물은 이파리는 구성에도 꽃도 열매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토마토가 조그만할 때 바늘로 토마토 열매에 상처를 준답니다. 그러면 이 토마토가 상처를 아물게 하려고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더 끌어올려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또 그 토마토도 맛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자라는 게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안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모자라는 것은 다 불행이라고 생각해서 모자라는 것을 그래서 나쁜 방향으로만 우리의 삶을 몰아가면 안 됩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족이 우리의 생활을 훨씬 더 아름답게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할 때 뭔가 내 인생에 모자람이 나타날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 가장 굶주리고 가장 목마를 때 마음의 부족이 가장 강력하게 느껴질 때 그때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마음을 잘 지키셨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심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도 뭔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인생 살아가다가 모자라는 것을 만날 때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서 어떤 시험이든지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3절에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습니다.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하고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말을 흔들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이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사탄이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사탄도 잘 들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아 정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묻는 겁니다. 정령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 믿음을 흔들어서 믿는 바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사탄의 전략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지켜야지 시험이 올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리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자와 같이 사람을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경 이코노미라고 하는 잡지사에서 대기업의 사장들 200명에게 당신이 사장이 되기까지 당신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입사해서 대기업의 사장이 되려면 보통 20여 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200여 명의 사장들이 리더십, 인간관계, 열정, 전문지식, 추진력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재들을 스카웃해서 회사에 소개해주는 사람을
헤드헌터라고 하는데 이 헤드헌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 바로 그것입니다. 이 헤드헌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의 스펙은 그 사람 정말 믿을만하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 믿을만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뢰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믿을만하다고 하는 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실 학벌이 좀 모자라도 괜찮고 얼굴이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머리가 누구처럼 그렇게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고 끝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흔들리면 무엇이라도 조금 모자랄 때 그런 여지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해서 두려워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가 우리 마음의 믿음을 겁주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하고 지금 어두워 보이지만 결국은 잘 될 것이라고 이런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할 것이라고는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저도 여러분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서 여러분 인생에 무엇인가 부족할 때 그때가 찾아오면 사탄의 시험과 시련을 당당하게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마지막 비결이 여기 4절에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떡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먹을 떡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괜찮아 보이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확고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마인드 세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이 자기가 꽤나 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흐뭇하게 자랑스럽게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건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게 성공한 사람들, 돈 좀 모은 사람들의 당연한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야, 너 참 어리석구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면 거기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오늘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그 이상의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내뱉었던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차라리 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을 걸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전부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삶이 너희들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시면서 잘 먹고 잘 살던 애굽 생활에 종지부를 짓고 출애굽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물질에 대한 힘입니다. 보이는 물질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우리 성도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신앙의 위기를, 신앙생활의 시험을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내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보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선택할 때 그럴 때 시험을 능히 이기는 겁니다. 난독증 소년의 이야기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난독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을 못 읽는 것이 아니고 4학년 수준 이상의 글을 읽기는 읽어도 머리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조금만 더 어려운 것을 읽으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는 난독증 소년입니다. 4학년 이상의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4학년 이하의 수준으로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피터인데 엄마가 이 피터를 불러놓고 이 아들과 함께 심각한 대화를 나눕니다. 아들아, 의사가 학교를 마칠 수 없다고 하는 것 들었지?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 힘들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 문제가 뭔지 이제 알았으니 이제 극복하는 일만 남은 거야. 피터야, 잘할 수 있지? 그러자 네 엄마 열심히 할게요. 그럽니다. 그때부터 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인고의 세월이었다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밤마다 엄마와 피터는 학교에서 읽었던 글을 그날 아무렇지 새로 가면서 똑같이 읽고 똑같이 읽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지만 엄마는 흔들림이 없는 바위였다고 그 책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오늘도 피터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 애가 배운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수천 번도 더 들어가는 겁니다. 수천 번도. 이 엄마의 기도 소리를 그렇게 수년을 지났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들은 엄마를 부둥켜 안고 엄마는 아들을 껴안고 울다 웃다 온종일 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한 주가 지났는데 엄마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미 동맥이 터져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졸업하는 그날도 엄마와 함께 엄마, 나도 아빠처럼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사가 될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가까운 신학교에 가라. 그럼 엄마도 가서 도와줄게. 내가 집에서 통학하기만 하면 그때도 엄마가 또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기쁨으로 신학교의 문을 두드려 가까스로 신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엄마 없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가오는 그의 미래가 무서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이제 신학교 첫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책을 받아 책을 펼쳤는데 책은 보이지를 않고 옆에 엄마가 앉아있는 빈 의자가 보이는 겁니다. 엄마가 없는데 그 빈 의자에는 엄마가 앉아있는 겁니다. 엄마가 없는데 그래 너는 할 수 있잖아 그러시면서 활짝 웃으시는 엄마가 거기 앉아 계신 겁니다. 그가 마침내 신학교를 졸업하는 그날 졸업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마치는 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에게 최고의 도움을 주신 분은 바로 저 하늘나라에서 저를 보고 계시는 어머님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지금, 제 어머니께 제가 지금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하나님을 믿고 또 저를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엄마가 하나님을 믿고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를 믿어주신 어머니, 그것 때문에 오늘 졸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엄마가 없으면 끝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 더 큰 힘이 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걸 알고, 배만 부르면 우리 인생 괜찮은 인생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는 그것에만 매달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내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이 말씀을 붙잡고 다짐을 해야만 됩니다. 눈앞에 오늘이 다 아니지. 보이지 않는 내일이 또 있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그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앞에 우리에 다가오고 있지. 반드시 그런 마인드 세팅하고 오늘을 살아야만 다가오는 미래 모든 시험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